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최고가 아닌 최선이다. 최고가 아닌 최선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필로스, 사랑.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였지? 형제 사랑. 이 합성어입니다.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동방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쪽의 관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적으로, 지리적으로 아주 요충지라는 이야기죠. 많은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중앙 지역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헬라 풍습과 그리고 언어를 퍼뜨리는 데 있어서 이 북서쪽과 동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지리적인 어떤 통신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업과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던 도시입니다. 헬라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가 있죠? 그리스 신전입니다. 그리스 신전. 빌라델피아는 별명이 작은 아테네, 작은 아덴이라는 별명이 붙일 만큼 다양한 신전들이 그 도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주 무성한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우리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AD 17년 그리고 또 60년 사이에 두 번의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지만 다행히도 이곳 지역은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포도 농사를 하면서 생활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 건물들은 안전할 것이 없다라는 인식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포도 농사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 농사에 의존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 풍요와 포도주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수스의 제사를 성대하게 거행하면서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 숭배가 병행되었던 것이요. 상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상업적으로 번창할 때도 우상 숭배, 그리고 지진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지을 때도 우상 숭배. 뭘 하든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딱 세워져서 몇십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지역의 교회는 어땠을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물론 여기 책망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책망이 없다라는 뜻이 완벽한 교회였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완벽한 성도, 완벽한 목사, 완벽한 교회가 어디 존재하겠습니까?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함도 많고 허물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책망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럼 어떤 칭찬이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능력이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거의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작았다라는 뜻보다 그냥 보잘것없는 능력이었다라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도 수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풍요하지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변변치 않은 교회, 초라한 교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작고 초라한 교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칭찬받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었을까요? 왜 능력이 없었을까요? 경제가 활발한 상업 중심지에 살면서 왜 이 교회만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경제적 개념이 그리스도인들은 좀 떨어져서일까요? 아니, 왜 포도 농사만 하더라도 먹고 살만한 도시에 같이 살면서도 왜 교인들은 이렇게 가난했을까요? 성실하지 않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정치적, 문화적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의 일원으로 살면서 왜 빌라델피아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이 교회만 아무런 능력이 없고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을까요? 어쩌다 보니 무능력한 사람들만 교회로 몰려들었기 때문일까요? 이 도시에 살면서 우상 숭배와 연관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직업에 제한이 생긴 것이죠. 풍요의 신, 포도주의 신이라고 하는 이 디오니수스 제사를 참여하지 않으면 포도 농사는커녕 포도원의 일꾼으로도 일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상인조합을 운영하고 가입한 자들, 우상숭배를 하면서 포도 농사를 짓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일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가 꺼려하는 그 힘든 일들, 가장 낮고 천한 일들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한 사람들과 사회의 어떤 하층민들이 지금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능력 있는 자리, 소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 위에 위치, 상류층의 삶을 기꺼이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그것을 포기하고 감당해야 될, 먹고 살아야 될 어떤 생활 전반의 일들이 낮고 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성공과 명예와 부를 더 쌓고 세우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고 직업이 변변치 못한 자들이 모여서 신앙을 잘 지켜내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능력이 작더라도 재산이나 직업이 변변치 못하게 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지라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낸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집중은 다른 말로 포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다른 것들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여자를 집중한다라는 말은 다른 2순위, 3순위, 4순위 줄줄이 서 있는 여인들을 다 포기한다라는 뜻이죠. 한 여자밖에 없다면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결혼은 나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게 결혼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소유하고 더 누리지 못해서 안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괜찮다. 그거 안 해도 괜찮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요. 그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데, 신앙의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방해가 된다면 안 해도 괜찮아. 그까짓 건 내가 포기할게 라는 결단을 내리는 자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는가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도대체 포기하며 사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포기하고 있습니까? 주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포기하고 계십니까?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섬기고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시간이 형제 사랑. 그것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루지 못해서 마지못해 자포자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론 포기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원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능력 만능주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능력주의죠. 현대인들이 능력주의에 끌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경제적 소득이 분배가 되고 사회적 지위가 분배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 능력, 시험 능력, 취업 능력, 심지어 결혼도 능력이에요. 인생의 모든 성공도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인정받고 대우받는 세상입니다. 각박하지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능력을 개발해야 하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능력을 잘 개발하고 발휘해서 세상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성경은 결코 동의하거나 찬성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줍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주님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2달란트 가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자가 어떡하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행여나 그것을 잃을까 봐 불안한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달란트를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주인이 꾸짖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습니다. 이 비유는 누가 더 많이 남겼고 누가 더 적게 남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얼마를 남기는 것, 그러니까 5달란트를 주든 2달란트를 주든 1달란트를 주든 가진 기본 자본금의 100%만큼은 남겨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면 주인은 자본금을 더 많이 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공평하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관심사는 개인이 그것으로 얼마로 남겼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남은 결과물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능력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게 뭘까요? 자신의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느냐?
아니면 그 맡은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느냐? 그것으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한대라는 숫자 아시죠? 무한대 플러스 10이 뭡니까? 무한대 플러스 10. 무한대. 수능, 수학을 하나 틀리신 분이 대답을 하시는군요. 무한대 플러스 1억은 뭡니까? 1억. 역시 무한대. 무한대에 10을 더하거나 아니면 무한대에 1억을 더하든 결과는 똑같은 무한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한대인 하나님에게 10을 더하거나 1을 더하거나 10을 더하거나 1억을 더하든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대요. 결론은 똑같이 무한대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능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과연 충성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온통 관심사가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10을 가지고 무한대의 일에 충성을 다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제법 많은 1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더한거나 결과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10이냐 1억이냐 아니 목사님 10부라고 1억부라고 그 능력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뭐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능력의 크고 작음에 지나칠 정도로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부족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무한대라는 하나님을 빼면 무한대라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되지 않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가진 능력이 10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가진 능력이 50, 남들은 30, 40, 50 넘어가는데 나는 아직 여전히 10에 머문다. 취업은 가능할까? 내가 입시에 성공은 할까? 이래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결혼은 둘째고, 이거 자식들 낳아서 가정은 내가 이끌 수나 있을까?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까?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은퇴하고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난 가진 것 여전히 10밖에 없는데, 20밖에 없는데. 앞길이 캄캄해지는 것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무한대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무한대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최고가 되라고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요. 최고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삶을 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명령하신다면 하나님만큼 불공평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는 재벌, 총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황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났더니 부모로부터 버려진 고아로 태어나고 이것만큼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에요. 출발이 다른데 어떻게 절대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무한대 영역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한대라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더할 때 그 결과는 반드시 무한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무리 내가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삶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1, 아니 마이너스 100을 가지고 아니 마이너스 200을 가지고도 그 무한대의 일을 붙였을 때 무한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결과가 무한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시험의 때가 어떤 것인가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교회나 개인이 앞으로 직접 이 삶 가운데 겪게 될 고난이에요. 우리가 내일부터 죽기 전까지 겪게 될 고난, 시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상징하는 것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이요.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은 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거듭 표현하듯이 인내가 들어가는 것이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인내가 동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공격을 해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가이사랴 시저 한 사람만 황제고 왕이 된다고 황제 숭배를 막 강요했어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은 그들의 철학을 보면 성육신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비방했어요. 같은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도저히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당에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다 추방시켰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진리를 공격받고 비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에요.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제대로 된 건축물 하나 없었어요. 여러 차례의 지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져 있기도 하지만 더 이상 건물을 짓겠다라는 어떤 조직의 형태나 이런 것을 관심 가질 여를도 없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언제 교회가 문을 닫을지 몰랐기 때문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의 형태가 아니라 진리가 더 중요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붙드는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소위 정치가들처럼 세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시위하거나 반대하는 집회 같은 것 여기서 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초라하다 할지라도, 변변치 못한 모습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켜내려는 사람들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킨 것, 이것이 최선입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게 최선이야? 이런 말 하죠. 최선은 쉬운 게 아닙니다. 현대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 우리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큰 교회를 만들어 보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사람들은 모일 수도 있고, 때론 믿음대로 살다가 교인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프로그램과 화려하고 장엄한 예배의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 교회다움의 핵심은 규모도 아니고 경제적 풍요함도 아니고 유명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떨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그곳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거기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가 신실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때로는 소중한 것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교회,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움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서로가 격려하고 그 삶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소그룹은 왜 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 밖에서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친구가 없어서 여기 모입니까? 정보가 없어서 여기 모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것인가, 이것들이 우리 삶의 관계 속에, 모임 속에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지 않으면 그 모임은 재미가 떨어지면 다 사라지는 관계로 그냥 다 사라질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보잘것없는 능력에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며
최선을 다했던 교회였습니다. 내세울 게 없는 작은 교회에 불과했지만 작지만 강했습니다. 초라하지만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7, 80년대만 하더라도 나가서 전도하면은요, 노방 전도하면요,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천막을 치고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부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학 캠퍼스에 가면 아예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이 90몇 %가 넘었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80%가 넘습니다. 말만 앞선 복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입으로 매일매일 말하지만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치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지만 좀 초라하지만 수는 급격히 줄어든 시대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파워풀한 교회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정도로 강한 믿음의 결단을 실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가서 노예가 죄수가 되었습니다. 더 작고 더 초라하고 더 음침한 낮은 자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작은 자였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목숨이 위협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강력한 신실함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자리에서 얼마나 강력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신앙의 수많은 인물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을 만큼 작았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제가 밴쿠버에 개척을 할 때 적지 않은 분들이 제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도대체 혼자 뭘 하려고 거기서 개척을 하느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작고 가진 능력은 너무 없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화되는 거 하나 없는 것 같고 때로는 한 성도를 붙잡고 몇 년을 기도하고 씨름해도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 너희가 최고로 만들어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의 교회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비록 초라할지라도 네 능력이 부족하고 살아왔던 환경이 부족해서 아니 때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라는 이유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너희가 최선을 다해라. 그 능력이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한대의 일에 우리의 10밖에 되지 않는 일들이 더해질 때 무한대라는 결과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디렉션 교회 모든 분들은 성공이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공이 아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시간 다 같이 화면에